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취미가 영화 보기 뭐 이런 거였는데요. 체코에 와서는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못 갔죠.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한국에 갔을 때 몇 년 전인가 한 번 극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영화를 보여준다 그래서 한번 갔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요, 어, 액션물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그때는 액션물보다 예술 영화들을 좋아했죠. 그래서 희생이나 뭐 이런 영화들을 봤는데요. 그 영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였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액션물을 좋아하고요. 가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화들을 볼 때는 꼭 그런 액션물을 보곤 합니다. 액션물 영화들의 특징은 복수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복수든지 복수를 하고 또 내가 당한 것을 갚고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의 영화들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다이하드입니다. 다이하드의 주인공인 존 맥클레이는 착한 형사도 아니고요. 그냥 알코올 중독자의 그냥 평범한 것보다 조금 못한 뉴욕 경찰이지만 아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를 괴롭히거나 가족을 괴롭히거나 한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게 되죠. 복수를 하는 거죠. 또 이 영화를 보면은요, 이런 폭력적이거나 또 보복을 하는 그런 살인이나 뭐 죽임을 당하거나 죽이거나 하는 이런 장면이 꼭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또 있죠. 복수의 칼을 가는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또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데도 나오는 몇십 년 동안 칼을 갈았다. 만나면 죽이리라. 뭐 형제의 원수, 아버지의 원수, 스승님의 원수, 뭐 사부의 원수를 갚겠다며 이렇게 칼을 갈죠. 이게 과거의 부당한 대우를 내가 받고 내가 잘 되면 내가 무술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내가 복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또 어떤 내용은 또 어렸을 때 당했던 그런 차별 대우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다가 딱 그때를 만나면 복수를 하는 그런 드라마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연예인들 얘기를 보면은요, 그런 것도 있죠. 자기가 무명일 때 함부로 대하던 감독이나 또 선배들에게 어느 날 씩 웃으며 갚아줬던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당연히 있고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대부분 이 피를 부르는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소심한 복수 정도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내가 성공하면 나도 무시할 거야.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분에서 참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한치의 양보 없이 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마라, 용서해라, 이렇게 써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늘 그렇게 배웠어요. 원수를 갚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배우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치고 원수 갚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저도 원수 한 번도 못 갚았고요. 원수가 지금도 저를 괴롭히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원수를 찾아가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고 뭐 이런 이랬어요. 뭐 자랑은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뭐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뭐 어쨌든 저는 솔직하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원수까지 손 내밀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아니라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덮어주고 했던 분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갚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아주 쉽게 원수를 용서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쉽게 용서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용서가 뭐 종이짝 뒤집는 것처럼 부침개 붙이다가 뒤집는 것처럼 쉬웠을까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이게 바른 얘기겠네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게 용서한 한 사람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한 20년쯤 지난 날이었을까요? 자, 요셉이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제 그 총리가 되었을 당시에 이집트를 비롯한 온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합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요셉은요, 그 순간에 형들을 알아보고 그 형들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3일이 흐릅니다. 그 3일 동안 요셉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그 요셉은 별 생각이 다 났을 겁니다. 죽여버릴까? 아니면 살리고 노예로 쓸까? 뭐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일을 그냥 가둬뒀으니까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은 이제 요셉을 팔아먹은 지 20년이 지난 후에 후회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 애가 우리한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자 이제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고 그런 짓을 해서 이제 피값을 치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이 대화를 듣고 마음이 괴로워서 혼자 웁니다. 요셉에게 갈등은 3일로 모자란 거였어요. 만약에 3일로 충분했다면 완전히 용서하고 파티를 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 가운데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 가둬놓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9명의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는 반성의 시간을 주고 자기 자신은 갈등을 정리할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했다면 억울하지 않겠지만 용서해주면 감사하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당한 거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손해만 보고 있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은 아버지신데요. 성경이 원수를 갚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는 겁니다. 나의 방법과 전혀 달라도 내 원수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배가 아파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회복을 이루고 싶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그대로 녹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마는 기독교다. 뭐 그래서 무슨
기독교 욕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싸구려 은혜로, 싸구려 복음으로, 싸구려 용서로 가득 차 있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을 죽이고 나서 미안해요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만약에 내가 잘못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미안해요 하고 나면 다 끝나는 거라면 그 하나님의 법이 준엄한 것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용서가 아주 쉬운 것처럼 말하고 요셉의 용서가 가벼운 것처럼 말하고 스데반의 그 용서가 아주 가벼운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갈등하고 또 갈등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용서하기까지 얼마나 그에게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까요? 돌에 맞으면서요? 여러분, 요셉은 갈등하고 또 갈등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로 형들을 괴롭힙니다. 물론 그게 괴롭힌 거라고 말하기도 좀 우습지만 그 갈등을 그렇게라도 해소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원수나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원수를 적극적으로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갚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여러분에게 와서 용서를 빈다면 어렵고 갈등이 일어나고 속에서 불 같은 것이 나오려고 하겠지만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성도이기 때문입니다.